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 힘쓰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온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 것은 그 나라가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토대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어느 식당에 가다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는데 아무런 체크를 안 해요. 온도 체크도 안 하고 방역 패스 체크도 안 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옆에 이런 칸막이도 없어요. 사람은 어찌나 많은지. 곰탕한 걸 먹으러 갔다가 놀래서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옆에 칸막이라도 하고 들어올 때 온도라도 체크하고 뭐 방역 패스 한 거 이렇게 띵동 해갖고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와가고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그동안 힘들게 그렇게 했으면서도 저렇게 식당은 뻥뻥 뚫려 있고 지하철 타고 가도 누구 하나 체크하는 사람 없고 참 불공평하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얻어립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그냥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선만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젊은 지체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장년국의 대부대가 저쪽에 앉아 있고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또 위에 우리 청룡국 또 이층영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평생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문제들이 나를 갖다 괴롭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문제가 막 내게 산더미처럼 쌓여서 내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정결 의식입니다. 물속에 잠겼다 나옴으로 죄사함을 받은 정결 의식의 그 침례를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만들어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 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침례란 무엇입니까? 물이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를 뒤덮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침례를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르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과 여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4일 기도하고 5일 기도하고 6일 기도하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고 방한한 사람이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는데 강한 바람, 흑파감과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들이 위에 임하 있고 저들이 각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임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옛날의 방언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 빼놓고 저쪽 가면 좀 있어요.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밥 먹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구나. 잠깐 머리를 잠깐 짚고 기도하는 척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식당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식사가 나오는데 머리를 잠깐 집었다 떼더라고요. 아, 저분 기도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잠깐 아이고 머리야 하고 떼서 식사를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에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부회장할 때 우리 교회 이규화 장로님이시라고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셨고 청계천 사가에 사문사라고 하는 큰 출판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학생의 일로 장로님을 찾아뵈면 장로님이 내가 커피 사줄게 나가자. 그래서 커피집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커피집에서 커피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장로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커피집에 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러웠는데 자네들의 믿음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고. 커피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커피를 먹는 것을 먹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것, 충만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없으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안충만입니다. 안충만. 막 속상하고 막 분노가 치오르면 그것도 안충만이에요. 막 너무 기쁘고 하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막 부부로 끌어오를 때 그것이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전도 열정이 내 마음에 끌어오릅니다. 제가 성북교회 신년 축복성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원로 장로님이 예배 후에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아버님을 잘 압니다. 아버님이 그때 미싱협회 회장도 하시고 하면서 서울시에 미싱을 보급하고 또 수출하고 하셨는데
그때 저 아버님 사업회사의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오늘날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실 말씀이 목사님 몰라도 그때 아버님 사업장에 회사에 들리는 사람마다 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장로님도 여러 분 되시고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 아버님 사업장에 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거래처 모든 사장님들을 다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요절입니다. 이 요절 말씀을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는 목적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 본 것을 전하는 사람, 직접 내가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생생한 그 경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제2교육관 1층에 커피를 대접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잠깐 가서 장로들과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 근처에 회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와서 전도지를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커피 먹던 분이 하고 이런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은 분이 이렇게 펼쳐보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하면 그 전도지가 막 마음에 다가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사 꾸벅하고 또 잘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딴 데는 말도 잘하고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다 나서면서 예수님 전하라고 하려면 뭐요? 아무것도 말도 못 꺼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순교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증인이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고 바울 사도가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피가 흘러져서 교회 이천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순교자들 영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하려면, 남북 통일을 하려면 남한 인구의 절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절반. 그래 남북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죠.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능력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북한에서 세운 봉수교회, 칠골교회 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한에서 헌금을 해갖고 지어준 교회들이지만 가보면 어쨌든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는 한 450명 들어갈 수 있고 칠골교회는 한 150명, 200명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두 교회의 좌수를 다 합쳐도 우리 교회 바울 성전만 못합니다.
그 북한 전체 교회입니다. 예수 믿다 붙잡히면 노동수용소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생을 하고 노동 일하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습니다. 웬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영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나씩 만들어갖고 다들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러고 보면 넉배놓고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있다 하고 뭐 하여간 다들 잘들 해요. 박인가 하는 청년은 30만 명에 30만 명.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그 친구 예수 잘 믿는 청년인데 흙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김희주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약 21만 명의 유튜브 팔로워가 있어 매일같이 새벽 4시에 반 똑같이 일어나서 그 하는 걸 따라갑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365 큐티 그거 갖고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본 20몇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게 뭐가 있구나. 박이하고 김유진 변호사 둘만 합해서도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유튜브에 팔로워가 된 거예요. 우리 청년이랑부터 이제 유튜브를 다 만들어가지고 다 10만 명 이상씩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몇백만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따라 어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나미스. 성령님에서 왜 권능을 주시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냥 가서 병을 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너도나도 앞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쫙 줄 서고 침례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몇백 명 침례를 해도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데 3,000명이 줄 서서 그는 하루에 3,000명, 그 다음 뒤에 보면 5,000명, 그 다음에 수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인이 3,000명, 5,000명, 수만 명. 근데 이 숫자는 다 남자 어른만이니까 곱하기 3 하면 3,000명이면 10,000명이고 5,000명이면 15,000명이고 수만 명이면 10만 명이 넘고.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도 5만 명은 넘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10만 명은 넘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이날 하루에만 3,000명.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꿈을 꿉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데
100명 넘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명 넘게 전도하는 분들은 제가 약속했습니다. 내년도에 다 모시고 성지순례 가기로. 오늘 이스라엘 대사가 와서 저랑 한 시간 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교회에서 대 성지순례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살다가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을 많이 인도해야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은 신천지인지 먼천지인지 이 친구들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6개월을 투자합니다. 6개월. 아무런 조건 없이 접근해서 이 청년이, 이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만 대여섯 명 붙여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먹을 거 사고 같이 그 미술관 가서 전시회 구경하고 같이 그림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내가 잘해야 돼. 무조건 6개월을 지나서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된 다음에 탁 낚아채는 겁니다. 그때 신천지인 걸 알았어도 정이 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정 때문에. 이 사람이 법률을 공부한다. 그러면 유능한 법률가, 변호사 젊은 친구들 붙여놓고, 이 사람이 음악을 한다. 음악하는 사람 붙여놓고, 이 사람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 제과점에 앞으로 빵집 차리는 게 꿈이다 하면 빵집 하는 사람들 붙여놓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이렇게 돌봐주고 자기의 그 커리어를 살려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신천지가 됐는데 그 숫자가 21만 명인 거예요.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지금도 신천지에서 안 떠나고 있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혼났는데도 한 5, 6천 명밖에 안 나왔대요. 분명히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았고 구세주가 아닌 걸 알았는데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 정이 뭔지. 우리나라 옛날에 정이 많아가지고 투표할 때 고무신 하나 바꿔서 무조건 찍어주듯이 뭘 하나 받아 먹으면 정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6개월이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마음을 동요시켜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각 개인과 가정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 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네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깊은 상처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치유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가 내일 새날을 맞이하고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받고 권능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특별히 청량영국에 있는 모든 젊은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